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찬송가 426장.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팔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레위기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지내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렬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다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칡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주의 깊으신 뜻을 헤아리며 오늘도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종들이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오니 오늘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육적인 삶에 빠지지 않고 내 안에 부정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오니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헤아리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위하여 당신께 올려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고 오늘도 거룩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출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산하는 여인들, 우리 산모들을 보면 참 대견스럽죠. 우리 여인들은 다 한 번씩 겪어야 하는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산모의 그 기한과 그 산모의 출산의 과정과 그 산모의 마지막 남은 몸조리의 기간이 얼마나 긴지 참 힘겹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축복해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낳기까지 그 수고의 여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출산이란 것은 당시로 본다면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역대 모든 과정을 보면 이 출산이란 것은 이스라엘의 복과 같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이스라엘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출산의 과정에 있는 여인들을 보면 그 집안에 아이가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 당시로 본다면 열매 겉들하게 낳는 것이 우리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거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고 아파도 아이 낳는 산모의 그 상고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그 아이 하나하나 낳는 것 자체가 뭐다? 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이 하나 낳는 것도 힘들고 아이 낳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여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이렇게 출산과 아이를 낳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몸을 헤아리고 건강을 지키고 그 아이가 순산하기까지 정말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그 수고와 애씀, 우리 여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도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낳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낳는 내 믿음의 자식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 고통과 수고와 애씀에 저는 바라봅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출산한 여인들이 나타나요. 출산한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출산하는 여인 축복받아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아이를 낳는 것, 그 수고와 고통과 애씀이 얼마나 기나겠고 힘들었겠습니까? 축복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축복에 앞서서 행해야 할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다. 법이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 출산한 여인에게 무슨 규례가 필요할까?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들이나 딸을 출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로 첫 번째는 1절로 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뭐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아니 아이 낳는 게 뭐가 부정할까? 또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뭐하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7일 동안 여자아이는 14일 동안 두 1일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니 아이 낳는 여인이 뭐가 부정할까? 뭐가? 알고 봤더니 아이를 낳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겠죠. 출혈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게 피라는 것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표가 되는 게 뭐예요? 피는 구속이에요. 구속.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 피는 다 뭐하라고 했어요? 땅에 뿌려라. 성물 가운데 뿌려라. 그리고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인이 출산한 것은 축복이지만 그에 따른 출혈에 흐른 피는 부정하기에 그 피는 깨끗이 씻겨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는 이야기했지만 죄를 상징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리는 여인들은 결국 부정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인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 출혈의 피가 부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계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숭고한 출산의 그 축복을 위하여 그 피에 대한 정결 규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를 낳으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아이는 7일이고 여자아이는 14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여인은 아직도 우리는 정결하기에 맞물려서 그 아이에게도 행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8째 날 8일이 되면 그 아이의 성기, 포피를 베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포피를 베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더 지내야만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지키는 기한이 길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이의 포피를 베는 것도 모자라 그 여인은 아직 시간이 흘렀지만 이래라는 시간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산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3일, 즉 지금으로 따지면 한 달가량은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결 예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면 어머니 어떤 생각 가질까요? 아이에게 온 전심을 쏟을 거예요. 그 아이가 이 건강하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힘써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모성의 마음은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그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결국 저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하며 그 아이를 돌봐야 하는 기간이다. 내 몸에 있던 더러운 것들도 빼고 나에게 갇혀져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나면 결국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 대하여, 이 출산하는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깊이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정결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든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 나아가 지금처럼 산모가 출산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배려와 깊으신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 여인이 온전하게 몸이 다시 회복되는 그 기한이 33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자애를 낳으면 그거의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열이 깨끗하게 될 때가 66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33일, 66일. 아들과 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결, 이것은 산모가 건강을 되찾는 기간까지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많은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넉다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살건 인생의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넉다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지쳐,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해도 끝나지 않고 뭔가 했는데 위협도 없고 편안이 없어. 편안이. 결국 그런 사람들이 넉다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남자가 되었던 여인이 되었던 그들은 쉼이 필요하다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산모처럼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여인이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생활하는 게 자유롭겠습니까? 점점 배는 불러오고 그 몸은 무거워지고 자신의 삶도 가져야 하고 그 아이를 순산하기까지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 그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때까지 그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짧게 본다면 10달이지. 진짜 그 속마음을 들어가면 10달이 아니 10년이 넘어 100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산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넉다운 되면서 지켜도 열심히 따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정에서 또한 힘쓰고 했었는데 넉다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쉼을 가지라는 거예요. 쉼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한 자들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쉼을 주기 위한 이 방식이 아니었나, 이 규례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한 자에게 너는 부정해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수고한 자들에게 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한을 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여인이 출혈이 멈추는, 산열이 멈추는 그 시간 33일, 66일은 그 여인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가 흘린 출혈은 부정할 수밖에 없죠.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동안 쌓아놨던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 생활을 그 뱃속에 품고 지금까지 왔던 그 안에 있던 아이를 숨겨놨지만 그와 더불었던 모든 것들은 더러울 수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한을 거치고 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산모는 이 출혈이 멈추는 그날 이 아들이나 딸을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삼고 함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번제였어요.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 산비둘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드리기에 미치지 못한다면 번제물 중에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져다가 또다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7절의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년이 깨끗하니라. 육적으로는 그 혈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여호와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이 기한을 지나고 나서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깨끗하다, 이제 됐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제사장 앞에서 검증을 받는 거예요. 여인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확증받는 시간이에요. 결국 신앙의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는 확증받아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가, 온전한가, 거룩한가를 검증받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라는 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하여졌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점검하면서 내가 다시 다음을 살아가기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이죠. 그러니 이 예배를 빠지고 예배에 게으르게 하고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갖는다면 내가 지금 부정한지 정결한지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순간순간 깨닫는 것은 성령의 깨달음심으로 내가 이것이 부정하고 이것이 정결한지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매 순간에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이 됐던 평일이 됐던 매 정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시간 정결해야 될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점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이 출산한 여인이 왜 부정하다고 여겨집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축복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가 지금껏 품어왔던 것 가운데 축복과 함께 축복의 자녀와 함께 갇혀져 있던 부정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온전할 수도 있지만 혹여나 부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제하기 위해 우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혹여라도 남겨져 있을 부정한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이 출산한 여인을 통하여 오늘 부정한 기간을 다 빼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33일, 그것이 66일이라는 사년이 깨끗하게 되는 이 기한을 갖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조금 우리가 좀 대하기 어렵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나에게도 기한이 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한이 뭘까요? 내가 정결하게 되어야 될 기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단순간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죄 끝났어, 난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나의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 뭐가 흘러들어와요?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아직도 뿌리 깊이 남겨진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지 못한 채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죄가 완전히 끝나는 그 기한을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신앙에, 나의 영적이든 육적이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삼으셔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스스로가 다 할 거예요. 자기의 몸은, 자기의 영혼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는 자기 스스로가 더 잘할 거예요. 뭐 해야 되냐?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의 자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산모에게도 그 정결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정결을 통하여 그 낳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과 평강을 누리도록 시작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이 정결의 예시, 정결의 기한, 이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는 단 한 번 예배로 끝났어. 단 한 번 기도한 걸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죄사함이 아니니까. 왜? 나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확증받기까지는 우리는 그 예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를 단 한 번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는 단 한 번에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린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 기간을 참기 위해서 33년을 그렇게 공생애 동안 고생하고 힘써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33년이라는 인생, 3년 반의 그 인생 가운데 공생애가 단순히 이루어진 겁니까?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은 결국 이 땅의 인류를 회복하는 정결의 예식, 부정한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는 완전한 죄사함의 확증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는 십자가의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 힘겹고 고된 인생살입니까? 죄 아래에 있던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바꾸는 것, 은혜의 자리로 바꿔가는 것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달려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결단이에요. 내 신앙의 영적인 자리가 회복되기까지 결단하고 정결의 의식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이 기한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가 지금 정결해야 될 기간을 스스로가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되었던 기한을 잡으셔야 돼요. 우린 소원하는 기간도 삼잖아요. 1000번째 드리고 100번째 드리며 내 신앙의 기준을 40일도 겪으면서 나아가잖아요. 우린 그런 모습처럼 내 신앙에 혹시라도 남겨져 있는 숯뿌리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린 최소한의 일주일은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영적인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스스로 느껴야 돼요. 내 몸에서는, 내 영적인 상태에서는 늘 계속 부정한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제하는 그 시간까지 우린 이 정결에 대한 기한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은 깨끗해야 합니다. 산모는 아이를 축복으로 낳았어요. 그러나 그 몸은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겨져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하기까지의 모든 기간이 또다시 흘러가야 하지만 그 기간을 참고 나면 확증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통하여 오늘 그 모든 확증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말해서 이 확증의 시간을 우리도 얻기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매사 힘들고 고될 수 있어요. 때로는 쉼을 얻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은 쉼을 위한 자리다. 이 산모들을 위하여 33일 66일은
그 영혼에 대한 쉼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정결의 기한을 삼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쉼을 얻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영적이 되었던 육적으로 되었던 우린 쉼을 얻는 그 시간에 통하여 다시 새롭게 축복의 자녀와 함께, 축복의 사람들과 함께, 축복의 교회와 함께, 축복의 가정과 함께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출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 이 기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내가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삼고 그 시간을 통하여 혹여라도 남겨져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다 언제 어느 때일지 몰라도 그 시간 동안에 기한 동안에 다 제거해버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만 남겨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도 정결한 거룩한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여인과 같이 출산한 여인들을 향한 이 규례와 같이 오늘도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 앞에 정결의 기한을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시 되새기며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출산한 여인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무슨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축복받아 마땅하지만 그와 함께했던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기에 그 출혈에 남겨져 있는 피, 죄삼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 인생에도 말씀하고 있으니 결국은 출산한 여인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부정한 것들이 완전히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그 기한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우리의 정결의 기한이 필요하다면 그 기한을 삼고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와 용서와 다시 새 사람의 그 기한을 위하여 오늘도 부르짖고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에서 혹여나 다가올 수 있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하기까지 우리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한 받는 그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만 주의 거룩한 부정한 것이 완전히 제거된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그렇게 결단하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사랑하는 자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정결한 자리, 거룩한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달려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